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랑스러운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게 뭐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 근데 말이 이거지 이게 아닌 거죠. 그게 다인 거죠.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래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 앞에 있는 복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과 같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기에 가겠다라고 하는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바라고 사도 바울도 바라는 그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는 그냥 관사 없이 또 부정사로서 그냥 좋은 소식 이렇게 해야 전체 문맥에 맞다. 그리고 지금 16절에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할 때 이 복음 앞에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는 왜냐하면이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좋은 소식, 너희도 바라고 나도 바라는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소원. 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단지 너희들과 나 사이의 어떤 그리움과 사랑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그것 때문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딱 언제 갈 거야? 이날 갈 거야? 이게 내가 제일로 소원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들이 요청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16절에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가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이 소원을 품고 있는 이유가 되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 첫째,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진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부끄러워한다라고 할 땐 무엇을 부끄러워하나요? 보통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그럴 때는 나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은 타고난 거죠. 타고난 것, 타고난 이 본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들이나 뭐 성격이랄지 재산이랄지 능력이랄지 또 이런 소유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타고난 것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현재의 상태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내가 뭘 부끄러워하는지 모르면서도 갖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죠.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막연한 느낌들이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나 스스로 말을 잡아요. 이렇게. 왜요? 부끄러워서. 자신감을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뭐 내성적이어서. 그러니까 내성적이라는 게 타고난 성품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한동안 사회학자들이 사람은 자리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도 대장을 시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대장 노릇 한다는 거예요. 날고 기는 박사 이런 사람도 군복 훈련병들 입혀가지고 헐렁한 거 입혀놓으면은 바보 이렇게 팔푼이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나 신분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람은 옷이 날개다 이러잖아요. 옷을 입혀놓으면 그 옷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본성보다도 더욱 후천적으로 형성되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계속 부끄러워할 삶을 살아가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로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고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본성이나 또 심지어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자기가 후천적으로 일어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전체에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뭐예요? 무가치한 자예요.
무가치한 자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 그죠?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 그래요. 괴수.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심지어는 이렇게 신자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우리 정우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없어요. 나는 그냥 굴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 전도하고 선교한 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바깥에 있는, 어찌 보면 나와는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 그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자신도 없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뒤에 아빠가 있을 때, 엄마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리 센 애들도 약간은 기 죽어요. 그런데 옆에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드름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응석을 부리지만 사실 응석도 그건 뭐예요? 거드름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뭐 약한 게 아니죠. 사실 이렇게 내가 약점을 다 드러내 보여도 어쩔 건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거드름이라고요. 왜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사람들. 그런데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허허. 거룩하게 하시는 이나 거룩함을 받은 이나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야, 알아?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 주님이 우리 형이야, 이런 뜻이에요. 진짜 혈육의 형제인 뭐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주라 불러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형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주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형님, 오빠. 사도 바울은 이게 확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요,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형님이.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자신감은 그냥 막연한 이런 게 아니에요.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이렇게 사람들 보는 척하고. 이게 지금 전도 얘기거든요. 뭐겠어요? 보통 교회마다 그 날짜 정해서 하는 전도 있잖아요. 예? 전도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홍보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홍보지? 찌라시죠, 찌라시. 이렇게. 찌라시 전도. 이게 찌라시잖아요. 그걸 여기서 지금 거칠애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애. 여기서 거칠애. 가지고 뭐, 너 몇 부 돌렸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고작 그거 돌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막 너 몇 부 돌렸어 이 소리가 쟁쟁해가지고 또 계단을 걷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또 엘리베이터는 또 상대적으로 약해. 통로 아파트가 좋아. 한 층만 올라서 쫙 돌리면 한 20장 돌리거든요. 뭐 하면 200장, 300장 금방 돌려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거칠애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 이건 뭐겠어요?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하는 거죠. 참으로. 말주변이 없고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환경과 이런 여건들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감격과 그 영광의 빛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이게 참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라. 그래도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는 전파되지롱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써 그래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고요.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신호 예배를 직장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눈이 막 왔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또 눈이 오고 그러니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잠깐 이제 아침에 눈을 붙였다가 눈을 딱 떴는데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딱 그런 거예요. 눈이 오고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날씨도 춥고 몸도 힘들고 눈도 오고 그러니까 오늘만 쉬자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집사님 한 분한테 주소록을 딱 찾아가지고 문자를 치려고요. 문자를 쳤어요. 그래서 막 엉겹거려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머리가. 거기다가 집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너 미쳤구나. 제 마음속에서 집사님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너 미쳤구나. 이 말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면서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예배를 묵상했어요. 이럴 수 있겠다.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에 갔다 오든 어딜 갔다 오든 사실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게 뭔지 알거든요. 나중에 그게 뭔지 알아요.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뭐가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집을 내놓든 아니면 일터에서 그 시간을 일을 다 멈추고 그걸 예배의 장소로 제공을 하든 모두 다 사실은 뭐예요? 예배의 영광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배 자리에. 언감생심. 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복에 겨웠구나 네가. 복에 겨워서 어쭈 그리 예배를 네가 쉬어? 이제 안에 죄가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체들 생각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한 달에 내가 2번만 나가려고 그러다가 3번 나가고 4번 나간다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죄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 창피스럽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못 드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조금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나 예수 믿으려고 안 했어. 근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 너도 교회 다니잖아. 뭐 나도 교회 다녀요. 뭐 이런 거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대요.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죄스러워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하든 좋아서 하든 정말 수치스럽게 하든 강요에 의해서 하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요. 죽어도 도움이 된대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도움이 된대요. 살아도 도움되고 죽어도 도움돼요. 흥해도 도움되고 망해도 도움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신자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어차피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딱 한 가지 뭐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부요함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요 자꾸 비참해지는 거고 자꾸 무능력해지는 거고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손해봐요. 그렇게 해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마귀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심판을 뒤로 늦추기 위해서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흠도 없고 결핍도 없고 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렇게 완전한 능력을 가진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자격 조건이 있다면. 왜요? 누릴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못 전해요.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낮에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그저 안양에 있는 조모 목사님이 하시는 그 큰 교회 성도래요. 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옆에 간병하시는 분이 그래요. 주일날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으니까 일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잃는 거 맞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삽교천에서 다쳤대요. 그래서 바람이 심하죠.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삽교전이 아마 방파제 이렇게 바람 쐬러 주일날 갔다가 그렇게 됐나 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거기 뭐 은혜와 몸모의 교회 뭐 이렇게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알리셨나요? 그래서 했더니 안 알렸대요.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리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집사님이 아프면 집사님만 아픈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아픈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 3월 달부터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예배 안 드렸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월 달부터 드릴 수 있었는데 안 드렸다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일을 하시느라고 주일날 이제 아마 일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그 일을 그만뒀대요.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놀러 다니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 딱 결심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하실래요? 약속하겠대요. 그랬더니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목사하고 약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약속 안 지키면 저쪽 다리 부러져요. 그때 이분이 얼굴이 확 가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미 얼굴이 이렇게 갔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낫고 나면 있잖아요. 예배 안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예배 안 들으셨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한 이게 무서워서 교회 가게 하려고 제가 한 거지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참 달래줬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꼭 가실 거죠? 네. 뭐 저런 목사님 저 가고 나서 뒷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튕겨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해당 사항 없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예? 만약에 복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평생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다음에 갔는데 너 그때 그 김찬재 목사가 너 잘못 알고 전한 거야. 마치 그저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저승사자가 잘못 데리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원래 저쪽인데 잘못 전한 거야. 그때 걔 그거 잘못한 거야. 걔가 좀 시원찮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차별 없는 복음. 자격 조건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능력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유효하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냥 또 심지어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냥 우리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애들 데리고 일본 가서 한글로 복음 전한 얘기 진짜 되더라니까요. 말로만 듣던 게 진짜로 되더라고요. 진짜로.
됐다는 게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글로 우리말로 막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일본말로 잘 복음을 제시해도 이 사람들이 하이 뭐 소데스까 뭐 이러고 간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영원히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근데 한글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게임기 사러 일본 왔던 애들이 그게 뭐예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거치려로 하는 거였어요. 거치려 그냥 한 거예요. 재밌어서.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얘들이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막 그냥 한글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죠? 막 가요. 막 둘이 얘기하고 있어도 잠깐만요. 뭔지 알아요? 막 거기서 막 한글로 막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상사도 안 일어나고 불쾌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애들이 깎아머리라서 그랬는지도 몰라. 근데 뭐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우리 갔잖아. 그지? 그 세워진 교회를 봤잖아. 요한교회. 후쿠오카에. 그거 봤단 말이에요. 4층짜리 건물을.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는 복음. 자격 조건이 없는 복음. 에? 때나 상황 가리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그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 그리고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안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시소 양쪽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시소 양쪽에.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나려면 양쪽 시소를 들고 매달려 있어요. 밑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그 옆에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시소니까 밧줄을 잡고 시소를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한 사람은 떨어져 죽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요.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요. 그런데 둘 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했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 역시 유대인이 큰 집이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 서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 서술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기준들, 다르게 하는 모든 기준들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고 그리고 대상과 자격 조건,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도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요. 왜 완전하냐 이거겠죠. 왜 그렇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왜 그렇게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복음이 왜 이렇게 완전하냐면 말이지 하고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 바로 복음이 완전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첫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는 하나님이 가지신 의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 하나님은 공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의, 이게 하나님 의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의예요. 행하신 의.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통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셋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이 섭리, 이것에서 나타나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 하나님이 행하신 의, 그러니까 하신 일들에서 나타나는 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이게 사실은 이 의를 영광으로 바꿔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뭐라 그래요? 본체적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체적 영광, 의로 바꾸면 돼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창조 일들은 어떻게 해요? 무한함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뭐라고요?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한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그 본체적 영광이 무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발산되는 것, 이거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발산적 영광. 그러니까 본체적 영광이나 발산적 영광이나 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의나 하나님의 행하신 의나 사실은 하나님의 원의, 같은 의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의 효과예요. 효과. 하나님의 의의 효과. 그것을 여기에 보면 이 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질리지 않아요. 꽃들은.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변하면서 시시각각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해요. 효과적 영광.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바로 의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효과.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신 의,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다 의롭고 선해요. 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의가 율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 율법에.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1.1핵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근데 이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요? 율법은 하나님이 가지신 의 자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그걸 그림자라고 해요. 왜 그림자라고 그랬을까요?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있긴 있는데 못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인데 그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다. 이걸 위해서 그림자라고 얘기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늘에 있는 이런 무생물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세 번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이게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거 아니죠.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거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그 효과를 누리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의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의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도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거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자로서, 즉 그림의 떡과 같은 그 의를 우리더러 잡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디 안에서요?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앞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했던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된대요. 근데 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복음이 완전한 이유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게 복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리포. 그러니까 아포칼리포 이게 뭐예요? 계시하다 이 말이에요. 계시하다. 계시한다는 건 뭐죠? 덮개를 벗겨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복음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드디어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벗겨진다는. 그럼 여기서
복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죠. 이거 나타났으니까. 지금이 그때다 이 말이에요. 물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게 단지 그냥 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때다. 지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건 사실은 뭐겠어요? 이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심판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그 심판, 내 모든 죄값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 그 심판, 그 심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심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마지막에 가서 무죄라고 하는 무죄 선언이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인자가 땅 위에서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 뭐라고요? 땅 위에서 사죄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할 재판을 먼저 했다고요. 투표할 때 미리 부재자 투표하잖아요. 그죠? 부재자 투표는 어때요? 투표하기 전날 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재판을 먼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이셔서 재판을 할 건데, 그때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가 최고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를 캐내서 다 얘기를 해야지. 틈 나는 대로 자다가 일어났어도 생각하고, 예? 또 빠뜨린 거 없는지 다 얼른 여기서 재판 다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그 회개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 땅에서 용서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하신 거 우리한테 도장을 주고 가셨어. 네가 찍어 이렇게. 에? 네가 네 죄 써놓고 거기다가 사죄 사면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도장 맞고 아씨 이것도 찍으면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찍어 말아 이런단 말이죠. 웃기잖아요.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주고 갔어. 필요하면 찾아서 쓰라고. 또 이거 5만 원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10만 원 찾으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통장에는 무한대로 있어 돈이. 이거 표시랄까? 여러분 회개란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현재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던 게 먹나 안 먹나 보고 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따 먹어도 이미 사죄하시기로 작정을 해놓으셨었구나.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미 용서하시기로 다 계획을 세워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이 전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럴 때 또 달아야죠.
그럼 내일도 오겠네. 내일도 나타나겠네. 근데 문제는 당신에게 내일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보초병이 구미인가요? 고구마가? 구미도 맞는가요? 구미인가요? 고구마를 구미라고 하나요? 고구마를 뭐라고 하죠? 경상도 사투리로? 구미라고 하나요? 구미 아니에요? 구미? 유모 있었어요, 유모. 내일 우리가 계속 살아있다면, 내일 해도 돼요. 근데 내일 살아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를 바라요. 근데 나중에 가서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영원전에 작정되어 있는 그것이 현재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 복음에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언젠가는 교회 갈 사람이라는 거. 하여튼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 요 구절, 이 뒤에 있는 구절이 사실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고 잘 해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에 딸린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복음 아니에요. 은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잖아요. 나도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데,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죽으라고 해도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꾸 목사한테 승질내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할 만큼 내가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그러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A, B 둘 다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무엇 속으로 오니까 이동이 있잖아요, 이동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음은 믿음인데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믿음이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더 회개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를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성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럴싸하죠.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있어요? 상담할 때, 집사님, 처음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하다 보면 완전한 믿음이 이룰 때가 있어요. 저 50년 했는데요. 조금 더 있으면 되니까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죽을 때 아직도 안 생기는데 죽지 말고 좀 더 살아야 돼요. 좀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은 되죠.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을 아주 잘 그 신앙을 계승하는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니다. 칼빈의 이 해석은 맞지 않다. 믿음에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오직 믿음뿐 이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칼빈의 해석이나 핫지의 해석이나 둘 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거저먹는 건 없다.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되는 줄 아니? 근데 여러분 다 우리 빈둥거리면서 됐잖아요. 뭐 믿음이 오고 나서 한 일들이지. 솔직히 믿음은 빈둥거리면서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왜 이랬을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완전한 의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속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믿음 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 믿음은 누구겠어요? 우리겠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뒤에 있는 게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 게 그냥 들어오는 것뿐이야. 하늘에서 비가 오면 여러분들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에서 물이 위에서 흐르도록 노력을 해요? 그냥 흘러올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뒤에 있는 믿음으로는 사실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면 이 앞에가 뭐냐? 이게 은혜다 이 말이죠. 감 잡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구나. 그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지금 사실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해보세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때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의인이겠어요? 몰라요. 하나님도 그 의라고 할 수 있고 의인도 그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왜? 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3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도 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구원을 받는 사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도 그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뒤에 있는 하박국서를 인용을 한다고요. 오직 기록된 바 개그랍다 이러면 이제 권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근거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완전히 다 드러난 명확한 계시예요. 그럴 때 가져다 쓰는 경우 있어요. 또 하나 구약의 말씀인데 애매해. 뭔지 몰랐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걸 풀어낼 수 있죠. 유대교 랍비들은 못 풀어내는 거 우리는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인용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완전히 풀어진 것을 인용할 때가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 계시들을 비로소 신약에서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한 하박국서 2장 4절은 뭐겠어요? 완전하지 않았던,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불명확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 완전하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박국서 2장 4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가보세요.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여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즉 하나님에게 속한 의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충족시킬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가보세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뀌었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는 이제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나의가 추가되어 있죠.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지금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성경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돼요. 불명확했던 계시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개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뭐예요?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이 그대로 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었을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0인역에는 하박국 2장 4절을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근데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70인역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그러니까 70인역 성경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어떤 거예요? 나의 의인,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한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이런 뜻이죠. 나의 의인. 그죠? 근데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이런 가진 자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의인이라는 뜻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한 것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한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의미가 나의 의는 할 때 나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잖아요. 나의 의는 뭐게요? 내가 인정하는 의인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는 뭐예요? 내가 인정한 의로운 자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0인역 안에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와 예수님이 인용한 인용한 구약 본문은 주로 70인역 번역을 인용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70인역 번역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더라? 나의 믿음으로. 70인역에서 나는 누구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는 직접 화법이니까 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서 믿음 속으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믿음,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재해석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 의를 내가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다? 완전하다. 여기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것이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 믿음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그 의가 내 믿음 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직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따가도 사라져요. 잘해주면 믿었다가 잘 안 해주면 안 믿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나는 자랑스러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겠네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스러운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